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케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삶을 이토록 반석 위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엔 둘로 나뉜 성난 민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또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깃, 어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엔 우리 김화식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그리고 다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의 기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순종하는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예배를 통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은혜 받고 갑시다. 근데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가셔야 돼. 문턱 넘어서면서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받은 은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새로움을 가지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일의 예배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차를 마시러 간다기에 옷을 좀 갈아입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박현아 성도님이 저 앞에 날 보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내가 끝나고 집에 가서 거울 보느라고 혼났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무슨 10년은 아이고 정말로 젊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제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요, 제가 젊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나다녀도 멋있는 옷 입어도 그런가 보다, 팔색조로 바꿔서 그냥 기장을 하고 다녀도 그런가 보다, 그죠? 그렇잖아요. 대전에 인구 몇 명이에요? 140만?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지내서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뭡니까? 그저 젊게 보여지고 좋게 보여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좋은 것이 먼저 보여져. 이렇게 좋은 것이,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그냥 이쁘게 하고 있었네. 그냥 잘하는 것이 또 먼저 보여져요. 옆 사람 보세요. 우리 권사님, 따라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따라 그냥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 하나 안 드리고 기부적 해주는 거, 이거는요, 힘 하나 안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그저 그냥 바라만 볼 뿐이지만, 아니면 비판적이고 조롱적으로 바라볼 뿐이지만,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 또 어떤 실패한 인생도 우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첫째로, 주님은요,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행범이에요. 그것도 부끄러운 간음을 하다가 잡힌 현행범.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당시에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했던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알면서 질문한 겁니다. 왜? 예수님도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고 대답 못 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의 내용을 제가 다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 나름대로, 그래, 율법에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당장에 돌로 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면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도 어쩔 수 없고 모세의 율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계절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지. 돌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당장에도 지체 없이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그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마 이 말씀은 굉장히 차분한 심정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기세에 등등하여 바라보던 군중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착잡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뭐라고?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긴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은 무리들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하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돌아보니 가만 생각해 내가 아니 나도 무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 생각이 하나둘 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아니 나도 힘이 들어갔던 손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슬며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함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이거예요.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군중들은 뭡니까?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뭡니까? 이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라보는 무리들과 주님의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은 떠나가고 이제 여인만 남게 되었죠. 다들 어디 갔느냐? 그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시선을 여인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라. 아마 역시 주님은 착잡한 심정으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여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모인 군중들과 같이 가차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난의 돌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차를 운전하면서 상대방이, 요즘이야 전에 그렇지만 상대방이 라이트를 켜고 대낮에 왜 라이트를 켜나? 라고 하지만 다시 제 차를 점검합니다. 나는 라이트가 안 켜졌나? 물론 안전상 요즘은 라이트를 켜지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낮에 라이트를 켜면 이상하게 봤거든.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늘 그 습관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된 걸 보면 나는 혹시 그게 없나? 우리도 역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본의 아니게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잘못, 실수, 때로는 범죄한 모습까지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잘못한 것 역시 주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던지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때 주님도 나의 실수나 잘못도 용서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가서 다시 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시는 이 말씀은요 결단입니다. 재판하는 판사들도요, 재판을 할 때 보면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초범. 그렇죠?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서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판사님들도 최소한의 형량을 배려해 줍니다. 네, 초범이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오는 사람, 뭡니까? 재범자라고 그러잖아요. 재범자는 형량이 더 무거워져요. 그렇다고 초범의 범죄는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초범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결단,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또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전의 실수나 잘못에서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권고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삶의 자세,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처럼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이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셨습니다.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누가복음 7장 4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뭡니까? 반복하여 실수하고 반복하여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또 이같이 용서를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용서할 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뭐가 전제됩니까? 회개. 돌아와 회개할 때, 깨닫고 뉘우치며 마음을 고쳐 가질 때에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늘 믿음으로 살고 또 정직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있죠. 그러나 사노라면요, 본의 아니게 잘못하거나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주보에도 늘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혹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될 때에 오늘의 예배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더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그리고 다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시는 하고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에, 야,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에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다 따르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연합선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 무리들은 당연히 비난과 조롱의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던지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여인을 바라보시게 되었을 때에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하시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과 더불어 또한 타인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할 줄 알고 또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깨달음과 회개의 돌이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되고 예배가 됨으로써 매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세임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나서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